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질병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병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질병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병을 일부러 주시고 고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병을 그대로 그의 육신에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이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허락해 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예스라고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던 이유를 내가 이제는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질병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실 땐 그 질병도 치유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가 맞춰질 이 마지막 단락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옥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그분은 불신자고 처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찾아갔죠. 축농증인가 하고 찾아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뭔가 큰 게 보인다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만 뇌에 종양이 하나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종양이 뿌리를
이게 뇌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종양 큰 게 뿌리가 내려서 뇌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그 중에 뿌리 하나가 이 코 끝에까지 와가지고 코를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서 뭐 이제 병을 치료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이거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귀까지 그 종양이 뿌리가 귀에 미쳐서 귀가 안 들리고 두 눈이 감기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딸이 처녀인데 청년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습니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던 옆 동네에 계셨던 목사님과 청년들이 그 가족의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게 하시더라. 그런데 한번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을 하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더라. 그러니 어머니 한번 딸을 데리고 금식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그분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서는 차를 태워서 끌고 딸아이를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간 것이죠. 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금식을 이제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어머니 눈에 갑자기 새파란 십자가가 어머니 곁으로 이렇게 오는 그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예. 신기하게도 그날 딸의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4일쯤에 어머니가 금식하는 가운데 딸의 코 속에 있었던 혹이 녹아가지고 이게 철철철 혹이 그 녹은 그 고름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가 뚫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7일째 금식하는 가운데 어머니 눈에서 여러분 강대상에 있는 빨간 십자가, 기도원에 있는 빨간 십자가가 갑자기 자기 눈앞으로 싹 하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이 지폐 가운데 눈이 떠져서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2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불신 가정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그냥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 딸아이 데리고 기도원 가서 낫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2주일이 지나서 업혀갔던 딸이 이제는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불신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왔냐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딸을 살리겠구나. 그리고 딸이 스스로 밥을 먹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내려갈 테니까 여기서 네가 마지막까지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는 이제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개월,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자매가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명옥 자매거든요. 그냥 동네 옆에 계셨던 목사님과 청년들이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더라. 이 말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와 딸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수재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성경 번역사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 그 언어 해석하는
그 GBT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후보자로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정해져서 후원하는 교회가 정해져서 이제 사역으로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즈음이었습니다. 이것도 실화거든요.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암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낫게 해 주실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선교지로 부르시고 일찍 나를 부르시는데 그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빨리 가게는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증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죽음조차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배가 그렇게 죽었어요. 네. 성도님들, 성경에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낫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언젠가는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멈추고 그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도를 멈추고 했던 행위가 뭐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연분형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마 9년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주신 가시입니다. 마귀가 준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사람들이 다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질병이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눈알이 돌아가죠? 흰자위만 보입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유두고를 살려주셨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남의 병은 고쳐주는데 왜 내 병은 내가 못 고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 병까지 고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이라는 종노릇, 감옥지기 노릇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요셉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어디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병마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도하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네, 응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복 주시려고 저한테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네요. 하나님 이게 죄 문제군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 불쌍한 자들에게 어떻게 배를 골마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나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13년이라는 고난을 필요로 하셨군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유가 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물을 계속 드셔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하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기하게도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의 마음. 그래서 기도해야지. 내가 왜 또 원망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너무 슬픈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외로운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장에다가 돈 모으시잖아요. 네. 제가 어떤 집사람이 그런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요새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통장에다가 돈 모으는 게. 그래도 하시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모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복리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요. 여러분 세상의 투자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좌 앞에다가 우리가 기도로 투자하잖아요.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와, 이 복리효과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붙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 그거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할 때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13절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너희 중에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결국에는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단언컨대 응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오셨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눈물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애통하게 하셨구나.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셨구나. 야, 내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구나.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또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던 그 자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오늘 두 곡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